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택수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또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의 끝이 다가옵니다. 올해는 팬데믹으로 모든 시간을 덮어버린 듯합니다. 코비드-19이 올해를 지나 내년 중반에야 끝난다고 합니다. 많은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모든 외부 활동이 정지된 듯 집에서 지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은 언제나 있었지만 늘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에게 언제나 피난처가 되신 주님, 사막에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는 찬양의 믿음처럼 이 힘든 시간을 지나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믿음이 강건해지길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힘들었던 어려웠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떨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해피밸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김강한 목사님, 셜린 전도사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관여하셔서 영육간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옮겨져 그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이 사역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항상 넘쳐나길 간구합니다. 또한 모든 안수 집사님 등 교회 리더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및 각각의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각 가정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경제적으로 힘들어 불안 가운데 있는 성도들,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절망에 빠진 성도들, 주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 땅끝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기에 나아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드신 선교사님도 있고 또한
모든 환경이 차단되어 모든 활동이 중단된 선교사님, 또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고통을 겪는 선교사님 소식도 들려옵니다. 주님,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팬데믹을 잘 극복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기도할 때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상 곳곳에서 확장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음이 멈추지 않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복음이 세상 곳곳에서 전파되고 많은 영혼들이 결국은 돌아오는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늘 함께 기도로 물질로 동역하여 섬기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종 목사님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귀를 열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뜻을 더욱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이 그 첫걸음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후 값주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에게 부어져 있었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또한 채워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붙들어 주시고 위험할 때 지켜주셨음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획할 것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예배와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더욱더 굳게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일터와 직장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부터 주정부의 방역 그 지침을 따라서 예배가 일부 축소되어 조금 짧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달력으로는 마지막이지만 신앙의 달력은 이제 새해를 이미 시작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계절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에게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모임과 예배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또 중고등부 성경 공부 또 우리 어린 아이들 유초동부의 모임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있게 되는 영상으로 하는 동계 수련회 Youth Wave Virtual Winter Conference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의회 광고를 보통 2주 전에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아마도 한 자리에 모여서 공동의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1월 3일 주일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나서 12시 30분부터 줌을 통해서 예배 공동회를 하려고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공동회 안건은 한 가지인데요. 2020년도, 2021년도 예산과 결산안에 대한 것입니다. 그 전에 더 잘 준비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5장 10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식품이 없어지면 시름도 없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 말이 아니라 유영모라는 분이 한 말을 제가 빌려온 것입니다. 식품은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 말입니다. 욕망을 말하죠. 시름은 근심 또는
걱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다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있게 되는 것이 욕심 때문일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욕심을 없애거나 욕심이 없어지면 근심과 걱정도 없어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본문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질에 대해서도 같은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물질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은 소유 자체가 아니라 그 소유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은과 금 곧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욕심이 문제라는 말이죠. 그 욕심 때문에 만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덧붙인 말씀 역시 물질이나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 개입될 수 있는 식품, 욕심이 문제라 이런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중에 당연히 물질에 대한 축복도 들어가고 성경도 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을 생각해 보면 잠언 전체를 솔로몬이 쓴 것은 아니지만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썼습니다. 아굴이 쓴 것도 있고 르무엘이 쓴 것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을 솔로몬이 썼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도서도 솔로몬이 쓴 것이죠. 또는 솔로몬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썼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쓴 이 두 성경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잠언을 보면 잠언의 물질을 축복으로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3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지혜입니다.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지혜는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부귀를 주시겠다 라는 말입니다. 부는 있고 귀는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함께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게다가 그런 상태로 오래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최고로 축복해 주시겠다 이런 말이죠. 그 안에 물질에 대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 18절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또 잠언서의 14장, 15장, 19장 24절 말씀에 물질에 대한 축복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 둘 다 솔로몬이 쓴 것인데 두 성경이 서로 그러므로 다른 것을 말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그런 생각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데 그것은 이 두 성경이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것을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도사가 물질의 축복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물질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욕심 때문에 축복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는 이것을 바람을 잡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뇨. 여기서 잡는다라는 말, 바람을 잡는다라고 할 때 이 잡는다라는 말은 먹는다라는 뜻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바람을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 물질 때문에 과도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도 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계합니다.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이 구절 역시도 부자 되는 것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근심이 있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근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없는 근심보다 있는 근심을 선택하겠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둘 다 근심하고 걱정을 할 바에는 저는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간에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가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목회하는 거 참 힘들지?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거든. 한 4,500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젊은 층이고 1.5세, 2세들이 많은 이제 그런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우리들에게는 참 너무 좋거든. 목사님도 좋고 부목사님들도 좋고 참 좋은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보면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들이 참 힘들어 하셔. 아빠도 목회하는데 참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희들이 잘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 교회는 그 1%만 다 모여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보다 저는 아이들의 신앙의 상태가 더 궁금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몇 프로 안에 드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믿거나 말거나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이 그 1% 안에 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1%지. 1% 안에 들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닌 것 같았지만 역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10년 역사상 추수감사주일,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찬양도 하고 뭘 하는데요. 언젠가 한번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한 사람은 우리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런 생각이 좀 났습니다. 조은희 형상이가 1%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 미래 어느 날 정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 기분이 좋았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적인 면만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그렇다면, 경제적인 면이나 이웃과의 관계나 이 모든 면에서 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10년 정도 지난 어느 날 다시 추수감사주일 또는 연말에 가족 모임을 가질 때 너희들 요즘 어떠니? 잘들 살고 있니?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렵지 않니? 힘들지 않니? 경제적으로는 몇 % 안에나 드는 것 같니? 제가 이렇게 물을 때 아빠 우리는 당연히 1% 안에 들지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상만 해도 너무나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또 모두에게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그게 다 소용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제 여기서 고민이 생겨나죠.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말씀은 물질이나 축복 이것이 다 소용없고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일인데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물질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축복을 축복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얼마 전에 힐빌리의 노래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책이 나왔을 때 제가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렸던 바로 그 책이 영화가 되어서 나왔는데요. 중서부 산업지대에 사는 백인들, 주로 노동자들인 가난한 노동자 백인들이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민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우리가 경험하고 갈 수 없는 어떤 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이 미국의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미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라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이 책이 영화가 되어서 나왔는데 같은 이유로 여러분 영화도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한 장면입니다. 오하이오 시골 출신 주인공 J.D. 밴스가 주립대를 졸업하고 해병대 입대했다가 전쟁에도 다녀오고 나중에 예일대 법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어느 유명 법률 회사가 주최하는 만찬에 초대되어서 거기서 식사를 나누면서 인터뷰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벤스는 이 주인공은 한 번도 그렇게 정식을 먹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식탁에 앉았는데 접시가 뭐 스푼, 포크, 또 글래스가 많으니까 식사를 시작을 하지 못하고 당황해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여자친구가 알려줍니다. 와인을 말하면 가장 드라이한 걸 달라고 그래. 이렇게 하나씩 알려주는 거예요. 스푼이 많고 포크가 많을 거야. 포크는 밖에서부터 사용해. 크게 큰 스푼이 있으면 그건 스프를 먹는 스푼이야. 그걸로 스프를 먹어. 접시 위에 가로 놓인 스푼은 디저트용이야. 나중에 디저트 먹을 때 사용을 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손을 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을 펴봐. 이제 전화기를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끼고 손을 이렇게 핍니다. 엄지와 검지를 손에 쥐어. 이렇게 쥡니다. 왼손이 B야. B는 브레드야. 오른손은 D야. 여기 보세요. 이렇게 B하고 D가 있잖아요. 오른손은 D야. D는 드링크야. 내 접시 왼쪽에 있는 게 네가 먹어야 될 빵이야. 이게 브레드야. 내 접시 오른쪽에 있는 게 네가 마셔도 되는 글래스야. 드링크야. 그걸 마시면 돼. 이렇게 또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 왼쪽 빵이 내 거고 오른쪽 드링크가 내 거야. 자리에 돌아가서 탁자 밑에서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브레드, 드링크 하고 식사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 몰라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 이런 거 몰라도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서양 문화가 주류인 이 미국에서는 우리는 뭐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익숙해야 하죠. 제가 문화적인 면에서 어떤 우월성이나 차이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양식은 좋고 한식은 나쁘다. 이런 말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문화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는 다양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문화가 더 좋고 어느 문화가 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성경을 알고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도 알아야 하고 세상의 문화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방법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이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와 부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하고 어떤 사람은 우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좋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삶은 편하고 어떤 사람은 불편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본문의 흐름상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본문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잘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 구절이 참 고민이 됐는데 여러 성경을 참고해보고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을 보니까 세번역 성경, 한글로는 세번역 성경, 영어 성경 중에는 ESV 성경이 거의 비슷하게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막리를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먹고 적게 먹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이 먹어도 잘 사는 사람 있죠. 열심히 육체 노동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많이 먹어도 잘 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가 많은 것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배가 불러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지나친 욕심을 가진 그것은 잘못이다. 소유가 잘못이 아니고 소유에 대한 지나친 집착, 과도한 욕심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이 죄가 아닌 것처럼 부자가 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어떤 것이든 어떤 정도이든 자족하고 그것을 누리며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13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니라. 소유가 잘못이 아니고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해가 되는데도 그것을 모르면서 계속해서 부자 되기를 추구하려는 그 욕심이 문제인 것이죠. 물질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신앙을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기쁘고 즐겁게 주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부자들 몇 명 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려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내가 너무 많아서 죽겠다 이렇게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셔서 돈을 많이 버셔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사람들이 볼 때도 부러워할 만큼 기뻐할 만큼 정직하게 부자 되어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즘 굉장히 어려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신방 때 그분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제 꿈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한 분인 줄 알았는데 제가 최근에 두 분이 더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걱정이 누가 제일 부자가 되게 기도를 해야 되나. 제 고민이 더 깊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없는 고민보다 있는 고민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힘겨운 한 해가 지나고 희망찬 새해가 속히 우리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물질과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허무함이 무엇에 대한 허무함인가를 잘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또 다른 이유가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죽음 때문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리 많아도 갈 때 다 놓고 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소유가 많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있는 것도 고민, 없는 것도 고민이라면 이왕이면 있는 고민 해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하면서 그렇다고 없다고 기죽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다 쓰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시고 없다고 낙심하거나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광경도 사진에 담는 순간 잘려나갑니다. 저는 그래서 사진 찍는 것도 안 좋아하지만 사진을 찍히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담고 싶은 아름다운 장면들, 그런 장면이 있으면 마음에 담습니다. 마음에 사진을 찍습니다. 나중에 기억이 희미해지면 다시 가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어느 순간에 잘려나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 영원히 내 소유가 아닙니다. 건강, 언제나 내 것이 아닙니다. 성공과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멈추어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걸어가거나 멈추어 설 때가 그렇다고 반드시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만 들리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만 깨달아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풍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해도 또 가난해지고 있어도 나름대로 유익이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이 잘려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그 안에서 자유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혹시 잃어버린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그 안에서도 자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며 그로 인해 오히려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시며 그것이 무엇이든 그 안에서 자유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없는 것들과 그 때문에 주어지는 고통 또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며 또 그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우리들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더욱 신실하게 믿음 지키며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4절까지 있는데요. 1절과 4절만 하겠습니다. 1절과 4절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 또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을 굳게 지키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고 이 성탄의 계절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 되신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의 주변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축복을 저희들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더욱더 감사히 살아가라 말씀하시니 우리 안에 늘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없는 것 또 우리에게 주셨지만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 안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하며 더더욱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천국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며 소망하며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이웃에게 주변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지난 날들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올 한 해가 이제 가고 또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오신 이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더욱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주변으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귀하신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있거든 그 안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사랑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